최다희 집사입니다. 호세아 8장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온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경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또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 게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지금의 제 신앙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제외한 뒤에 상식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될까요? 우찌무라 선생은 학생이 가져온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을 모두 다 뺀다면 딱 2장이 남습니다.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기적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침상째 데려온 한 중풍병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놀라운 사건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병든 사람 치유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마을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채로 침상 위에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증인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안면이나 사지 등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죠. 심각한 중풍병 같은 경우에는 온몸이 마비되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지가 굳은 채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큰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암이고 또 2위가 중풍이죠. 지금도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 중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당시로서는 누구도 고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병일 뿐더러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손쓸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이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중풍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해보고 걱정하고 치료 방법을 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또 12절은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환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상태가 그저 조금 호전된 것으로 그치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기 힘드셔서 못 고치시고 실패하고 이번 건 너무 힘들다라고 돌아가신 적 있으십니까?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로 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능력에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능력의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으신 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이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100% 맡기고 또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확실한 회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안수하시거나 뭔가 특별한 제스처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말씀만으로 치유하시거나 그렇죠. 하지만 여기 이 중풍병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치유의 현장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또 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훨씬 하기 쉬운 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은 눈에 보여야 하는 일이니까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 둘 다 하기가 매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여긴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한다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향하여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거든요. 중풍병자가 정말로 일어나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 만난 모든 문제들 죄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문제와 아픔의 결정적인 원인은 죄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이 치유의 사건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의 역할,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3절 말씀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시킨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환자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또 낫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가족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침상을 매달아 내렸습니다. 당시 집의 지붕은 나무 구조물에 진흙과 나무가지들을 섞은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환자를 침상째에 누인 채로 내려야 했으니 그것도 사람들의 이목이 참 집중되는 그런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부스럭부스럭 이 흙먼지도 쏟아져 내렸을 테고 그런 씬스틸러가 따로 없겠죠. 그런데 이 모습은 얼마나 이들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께 나아온 그 환자 자신의 믿음이 중요할 터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침상에 매달아 내릴 정도로 그를 간절하게 구원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라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마비되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들, 또 가족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서라도 불쌍한 영혼을 구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도 함께 허락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이 기적의 장면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회복의 중보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다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과 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 몸 하나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다가와 주시고 또 치유와 구원의 손길, 죄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 가진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픔 당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건지신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요 회복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